누가복음 22장 14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3절입니다.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아멘. 지난 목요일은 우리 한반도 대한민국 땅에서 전쟁이 일어난 지 6.25 전쟁이 일어난 지 70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6.25 전쟁 70주년 기념일이었습니다. 이날 대한민국에서는 굉장히 뜻깊은 그리고 감동적인 행사가 한 가지 있었다고 그러죠. 6.25 전쟁에 참전했다가 전사하신 147분의 전사자들의 유해가 70년 만에 고국으로 송환이 되셨습니다. 이분들은 대부분이 그 개마고원 장진호 전투에 참여했다가 전사당하신 분으로 추측이 되는데요. 이 장진호 전투는 그 전투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흥남에서의 일사후퇴가 가능해졌던 전투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전투였죠. 그만큼 국군과 유엔군의 사상자도 많았습니다. 4,000명 이상이 전사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전사했던 많은 유엔군들의 유해가 미국으로 송환이 되었는데 그 중에 일부가 대한민국 군인으로 확인되어서 147분의 유해가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날 이 행사에서 90이 넘은 노병이 70년 만에 귀국 보고를 했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 앞에서 147명을 대표해서 귀국 보고를 하고 그 자리에 참석한 대통령과 각계의 지도자들이 그 147분의 유해를 감사한 마음으로 그분들의 헌신을 기억하면서 기쁘게 환영했습니다. 그날의 행사가 영웅들의 귀한 그런 것이었죠. 70년 세월이 지나서 대한민국 역사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정말 그 당시에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였던 대한민국은 이제 전 세계에서 오히려 가난한 나라를 도울 수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가 힘들어하는 이 상황 속에서도 대한민국 국민의 이 힘과 또 지도자들의 이 단합된 모습들이 K방역 이런 용어가 만들어질 만큼 많은 나라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정받고 있고 그래서 이제는 글로벌 사회에서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70년 만에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과 다짐을 새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6.25 기념일이 되면 각계각층에서 6.25를 기념하는 기념 행사들이 있죠. 제가 어렸을 때는 제가 초등학교 그때는 이제 국민학교죠. 국민학교 다닐 때는 6.25 기념일 행사가 주로 글짓기, 또 그림 그리기, 사생대회, 그리고 또 음악, 노래자랑 뭐 이런 것이 주로
기념 행사의 대부분이었습니다.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리거든요. 뭐 아시겠지만 근데 제 인생에 딱 한 번 그림을 그려서 상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받았던 제 인생에 그림 그려서 받은 상입니다. 그게 바로 초등학교 1학년 때 6.25를 기념해서 그랬던 방공 포스트 대회. 여기에 제가 출품을 해서 그 시에서 무려 장려상에 입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그날의 기억이 생생한지 지금도 제가 그날 뭘 그렸는지를 알아요. 그때 제가 방공 포스터로 어떤 내용을 그렸는지 제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제 그림 실력 때문이 아니라 그림의 내용 때문에 상을 받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제가 그랬냐 그러면은 도화지 한복판에 국군을 큼지막하게 그렸습니다. 철모를 쓰고 이렇게 탁 아주 눈을 무릅뜬 아주 건강하고 용감한 국군을 큼지막하게 그려놓고 그 옆에다가 공산군 공산당 그림을 조그만하게 몇 개를 그렸어요. 상징이죠, 상징. 우리가 강하다,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우리가 잘한다, 그런 얘기를 그림에 담았는데 아무튼 그때 받은 상이 제 인생의 처음이자 마지막 상이었습니다. 6.25가 되면은 그날의 어려움들을 기억하고 다시는 그런 고통이 찾아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런 기념 행사를 하고는 했었습니다. 요즘은 보니까 6.25가 되면 주먹밥을 나눠주는 행사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아마 우리 젊은 분들은 그런 생각하실 거예요. 6.25와 주먹밥이 무슨 상관이 있을까? 편의점에 가면 쉽게 구할 수 있는 간편한 도시락 같은 게 주먹밥인데 6.25하고 주먹밥이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시겠지만 6.25를 경험하신 어른들에게는 6.25와 주먹밥은 잊을 수 없는 정말 참 가슴 아픈 우리 기억이지요. 6.25 전쟁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나라도 국민도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 속에서 갑자기 일어난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군인들에게는 무기도 전투 식량도 제대로 준비가 되어 있지 못했고 그 다음에 한순간에 집과 고향을 떠나야 했던 피난민들에게도 무엇을 챙겨가야 할지 알 수 없었던 그 절박한 시절에 군인들에게는 전투 식량으로 피난 가던 사람들에게는 피난 음식으로 그 당시에 의지했던 음식이 바로 이 주먹밥입니다. 그 시절을 살았던 사람들의 생명을 지켜주었던 그들의 인생을 유지해 주었던 유일한 힘이 바로 이 주먹밥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시절을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6.25와 주먹밥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이죠. 아마 그래서 6.25를 기념한 행사장에서 주먹밥을 나눠주곤 하는 모양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이와 비슷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6월절이라고 하는 아주 큰 절기가 있었죠. 오래전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의 종으로 400년 이상 살다가 정말 기적 같은 방법으로 해방이 되어서 그다음에 우리는 그걸 이제 탈출이라고 표현하지만 만약 그 현장에 직접 있었던 사람 입장에서 본다면 아마도 피난이었을 겁니다. 종살이하던 그 이집트를 떠나서 홍해를 건너고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는 참 광야를 거치면서 그분들은 아마 우리 부모님들이 경험했던 피난 시절의 그 어려움들을 비슷하게 겪었을 겁니다. 그게 이제 6월절이죠, 6월절. 죽음의 사자가 이집트 전역에 이렇게 퍼져 있을 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집을 다 그냥 지나갔다. pass over 했다. 그래서 그날을 기념하는 절기 이름이 6월절입니다. The Passover. 6월절을 1년에 한 번씩 기념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합니다. 지금도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은 6월절을 기념합니다. 페샤라고 하는 절기인데요. 이때가 되면 반드시 먹는 음식이 있습니다. 그게 누룩을 넣지 않고 구운 빵, 무교병 그러죠. 우리 성경에서는. 누룩이 안 들어갔으니까 이렇게 발효가 되지 않고 딱딱한 빵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쓴 나물입니다. 쓴 나물. 6월절이 되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6월절 음식으로 무교병과 쓴 나물을 먹었습니다. 왜 먹었냐 그러면
그게 이제 우리가 6.25 기념으로 주먹밥 먹는 거하고 비슷한 경험인 거죠. 그때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갑자기 찾아온 이 해방의 순간에 뭘 가지고 가야 할지, 뭘 챙겨야 할지를 모르던 그 시절에 유일하게 챙겼던 음식이 바로 누룩이 들어가지 않았던 빵과 쓴 나물이었습니다. 아마 말린 나물이었던 것 같아요. 먼 길을 떠나야 하니까 상하지 않도록 누룩이 들어가지 않고 딱딱한 마른 빵과 그리고 언제라도 다시 먹을 수 있는 마른 쓴 나물, 이걸 준비해서 갔거든요. 그게 그분들의 피난 양식이었습니다. 무교병과 쓴 나물. 그래서 그 후손들은 이 6월절을 기념할 때마다 6월절이 찾아오면은 항상 이 무교병과 쓴 나물을 마련해서 같이 6월절 식사를 나누었던 것이죠. 예수님도 유대인이시니까요. 예수님도 이스라엘에 태어난 평범한 유대인이셨으니까요. 예수님께서도 6월절이 되면 6월절 식사를 하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6월절 식사, 6월절 행사는 한 3번 정도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의 공적인 생애가 3년 반 정도 되기 때문에 해마다 찾아오는 6월절 3번을 보내신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가지셨던 6월절 식사,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22장에 나오는 6월절 저녁 식사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마지막에 가지셨던 6월절 저녁 식사, 이 6월절 저녁 식사는 그 후에 전 세계 기독교 신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신앙의 고백이고 신앙의 표현이 되었습니다. 그게 뭐죠? 그게 성찬식입니다. 성찬식. 성찬식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나누었던 마지막 6월절 저녁 식사, 그 시간, 그 장소, 그날의 일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 바로 성만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만찬의 뿌리가 되었던 이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드셨던 음식이 뭐였을까요? 혹시 여러분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라고 하는 유명한 화가가 그린 이 그림 보신 적이 있으시죠? 예. 이 그림의 제목이 최후의 만찬입니다. 최후의 만찬. 이 그림은 이탈리아 밀라노에 있는 한 성당의 식당 벽화로 그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그림이요, 굉장히 큽니다. 가로가 8.8m, 높이가 4.6m. 그러니까 우리 교회 뒤쪽 벽의 한 절반 정도, 절반 이상 되는 큰 벽화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너무 오래돼 가지고 벽화다 보니까 색도 바래고 많이 파손이 되어서 정확하게 저 그림이 어떤 내용인지를 잘 몰라서 조금 더 정확하게 좀 이렇게 각색을 해서 이렇게 좀 선명하게 그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실제 그림은 아니고 이제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근데 이 그림을 자세히 보면 식탁 위에 올라와 있는 음식이 쓴 나물이 아니에요. 그죠? 예, 여러분 뭐 여전히 자세히 잘 안 보이시겠지만 식탁 위에 올라와 있는 음식은 빵과 포도주입니다. 빵도 자세히 보면 유대인들이 먹던 무교병이 아니고요. 이탈리아 사람들이 주로 먹었던 이탈리아식 빵이고요. 그리고 이제 포도주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탈리아 사람이기 때문에 그 당시 정서와 감각으로 이제 재해석을 했기 때문에 아마 그랬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빵과 포도주가 식탁 위에 주 메뉴였습니다. 최후의 만찬.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최후의 만찬을 소개하고 있는 성경을 읽어보면 그날 주인공이 무교병과 쓴 나물이 아니라 뭐죠? 빵과 포도주였습니다. 물론 이 빵은 무교병이었을 겁니다. 아무튼 그날의 주인공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드셨던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의 주인공이 빵과 포도주였기 때문에. 근데 원래 그날 저녁 식사의 목적은 뭐죠? 뭐 때문에 모였다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6월절이기 때문에 6월절 저녁 식사를 위해서 마련된 자리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22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얘들아 너희들이 가서 유월절을 함께 지낼 수 있도록 좀 준비를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돌아다니다가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그분의 마련된 고초에서 유월절 식사를 같이 하신 거죠. 그러니 당연히 그날 저녁 식사 자리에 빵과 무교봉과 쓴 나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었겠죠. 유월절인데 유월절.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어보는 이 그날의 장면을 잘 들여다보면 예수님께서 그날의 잔치를, 그날의 의미를 완전히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전 세계 기독교 신자들이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곳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날의 그 저녁 식사를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만찬, 이 성찬 예식을 거행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날 어떤 일을 하셨길래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나누셨던 최후의 만찬의 그 자리가 그 이후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전 세계 모든 기독교 신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일 때마다 그날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그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나누셨던 것처럼 빵과 포도주를 나누는 그런 기독교의 중요한 예식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성찬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어느 정도로 중요하냐 그러면 이게 뭐 꼭 이런 걸 가지고 그 중요도를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만은 그냥 쉽게 제가 설명을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인생에 있어서, 예수님의 일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시간들이 몇 번 있죠. 굉장히 중요한 사건들이 몇 가지 있죠. 예수님의 인생에 있어서. 예를 들면 예수님의 탄생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날이 성탄절이죠. 성탄절. 1년에 몇 번 지킵니까? 성탄절 한 번 지키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부활절, 이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부활절 1년에 몇 번 지킵니까? 그것도 한 번이에요. 한 번. 예수님의 부활 이전에 갔던 십자가 혹은 고난,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잖아요. 그거 우리가 1년에 몇 번 지킵니까? 그것도 한 번이에요. 고난주간.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가지셨던 최후의 만찬, 이것은 기독교 신자들이 1년에 몇 번 정도 지킬까요? 적게 지키는 교회는 1년에 한두 번, 조금 더 많이 하면은 서너 번. 우리 교회는 1년에 평균 한 서너 번 정도, 석 달에 한 번 정도 성찬식을 합니다. 근데 원래는요, 초대교회 때는 매일 했습니다. 매일. 예배 드릴 때마다 성찬식을 했어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모여서 처음으로 모여서 이제 교회가 막 만들어지던 그 무렵의 상황을 묘사한 내용 중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날마다 집에서 떡을 떼며, 그런 표현이 나와요. 성전에 모이고 날마다 집에서 떡을 뗐다고 말하는 그 떡을 뗐다는 것이 사실은 성찬식이에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모일 때마다 성찬식을 한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성찬식을 했습니다. 저는 장로교 교회에서 오랫동안 자랐기 때문에 성찬식은 정말 1년에 특별한 날만 하는 줄 알았어요. 뭐 우리가 대표적으로 부활절 그때 주로 많이 하고, 그다음에 크리스마스, 성탄절 앞두고 보통의 교회가 옛날에는 한 1년에 이 정도 했다고 해요. 그러다가 제가 언젠가 캐나다에 유학을 갔을 때 거기에 참여했던 교회는요, 매주 성찬식을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좀 이상했어요. 아니, 성찬식을 저렇게 거룩한 예식을 이렇게 함부로 해도 되나? 막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그 교회 이렇게 한 2년 정도 출석을 하면서 성찬식을 매주 할 수도 있구나. 아니, 매주 하는 게 좋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초대교회는요, 성찬식을 매일 했습니다. 모일 때마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 당시 크리스찬들이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었어요. 처음 예수 믿은 사람들이 내가
크리스찬이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가장 중요한 신앙의 표현과 고백 중에 하나가 성찬식이었어요. 성찬식. 그래서 모일 때마다 성찬식을 한 겁니다. 모일 때마다 성찬식에 참여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가 되었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고, 그리고 경험하고, 그리고 그 성찬 예식에 참여한 서로서로를 위로하면서, 그래서 성찬 예식이 예배의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였던 거죠. 물론 지금처럼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처럼 예배에 여러 순서들이 있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거기 보면은 말씀이 있었고요, 기도가 있었고, 찬양도 있었고, 그리고 떡을 떼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요 네 가지는 기독교 예배가 처음 시작될 때 필수적으로 있었던 예배의 네 가지 요소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기도, 찬양, 그리고 떡을 떼는 것. 그만큼 중요했습니다. 성찬 예식이. 오늘날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성찬 예식을 어느 정도로 여러분의 신앙의 경험과 고백에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성찬 예식을 할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오십니까? 어떤 마음가짐으로 참여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어른들은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기본적인 마음가짐이 제가 볼 때 좀 자신을 깊숙이 좀 돌아보고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이런 방향으로 많이 경험이 훈련이 되어 계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렸을 때 성찬식을 그렇게 배웠거든요. 성찬 예식을 하는 그날이 되면 주로 이제 부활절 앞두고 고난주간에 많이 하긴 했었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말씀을 많이 나눕니다. 찬양도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그런 찬양들을 많이 듣고 부르곤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성찬식의 분위기가 좀 무거웠어요. 그래서 여기저기서 흐느끼는 분들도 계시고 우리의 죄와 또 잘못을 생각하면서 회개 기도를 드리시는 분도 계시고, 아마 연세가 좀 있으신 어른들이 성찬식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경험은 주로 그런 쪽일 것 같습니다. 젊은 분들은 어떨까요? 젊은 분들은 성찬 예식에 어떤 마음으로 참여하는지를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젊은 사람 입장이 안 되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잘 모르겠어요. 이분들은 성찬 예식에 어떤 마음가짐으로 오시는지. 가끔은 오늘 성찬 예식이 있어? 갑자기 오시면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좀 표정으로 보면 있는 것 같아요. 뭐 성찬 예식을 하는지 안 하는지 별로 뭐 이렇게 생각이 없어 보이는 분들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갈수록 우리 신앙의 고백과 표현에서 성찬식에 참여하는 비중이 좀 약해지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은 좀 듭니다. 우리 어른 세대가 다 만약에 세상을 떠나시고 난 다음에 지금보다 더 젊은 세대가 교회에 주력이 되었을 때, 그때도 이분들은 성찬식을 맞이할 때마다 과거 어른들이 경험했던 것처럼 좀 진중하게 우리를 살피고 좀 그런 마음으로 성찬 예식에 참여할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 좀 희망적이지는 않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우선 교회에서 성찬식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치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우리가 1년에 성찬식에 대해서, 성찬의 정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눌 기회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성찬 예식을 거행할 때 한두 번 정도. 또 참여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도 그러다 보니까 성찬식이 왜 중요한지, 어떤 마음가짐으로 참여해야 될지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들어보지도 못하고 교육도 받지 않았고 경험도 없다 보니까 갈수록 신앙 고백에서 성찬 예식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본다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매일 성찬 예식을 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성찬식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나누셨던 유월절 그 최후의 식사 자리는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분명히 이 성찬 예식은, 분명히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 자리는 우리의 신앙과 고백과 표현에 굉장히 의미 있고 중요한 사건입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죠. 그게 뭔지를 몰라서.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나누셨던 마지막 만찬의 자리를 같이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왜 이 사건이 중요한지. 횟수는 다양할 수 있지만 왜 우리가 이 성찬 예식을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신앙의 고백과 표현으로 삼아야 하는지. 그날 성찬 예식, 그날 최후의 만찬을 가지신 장면을 쭉 읽다 보면 제일 먼저 눈에 띄는 말씀이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 자리를 가지시면서 16절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유월절 저녁 식사 자리에 참여하신 예수님께서 유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 이제 다시는 유월절 식사를 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는. 18절에도 비슷한 말씀을 한 번 더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그러셨어요. 그날 유월절 식사를 하시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먼저 처음 언급한 말씀은 이제 더 이상 유월절은 지키지 않겠다. 더 이상 유월절 식사는 하지 않겠다 그러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날이 마지막 유월절인 겁니다. 예수님에게도 그렇고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그렇고 유월절 식사는 그날이 마지막입니다. 최후의 만찬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드신 식사이기 때문에 최후의 만찬이기도 하지만 성경의 구속의 역사라고 하는 측면에서 봐도 그날의 저녁 식사는 마지막 유월절 만찬입니다. 더 이상의 유월절 만찬은 필요 없다 그런 뜻입니다. 우선 이 내용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더 이상 유월절 만찬은 필요가 없구나.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갑자기 떡을 떼어서 나눠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무교병이겠죠.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딱딱한 빵. 그리고 이어서 포도잔을 나눠주셨습니다. 포도주는 그 당시 유대인들이 일상적으로 먹는 그런 음식입니다. 특별한 게 아니고요. 그냥 늘 그 사람들의 주식 중에 하나죠. 빵과 포도주. 그 주식이었던 빵과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나누어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떡은 너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그러셨어요. 빵을 떼어 주시면서 이 빵은 너를 위하여 주는 나의 몸이다. 그리고 또 포도주 잔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그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떡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고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내가 쏟아 붓는 나의 피다. 이걸 모아서 설명하면 뭡니까? 이 떡과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나의 생명이다. 이 떡과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쏟아 붓는 나의 전부다. 내가 너희들에게 줄 수 있는 나의 모든 것을 이 시간 너희들에게 쏟아 붓겠다 그런 뜻이라고요.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떡과 잔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먹을 때마다 곧 나를 먹고 나를 마시는 것이다. 떡을 먹고 포도주 잔을 마셨는데 그것이 내가 떡 한 조각을 먹고 포도주 한 잔을 마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분이 가진 전부를 내가 먹고 마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신다. 굉장히 중요한 표현.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 표현을 실제 그대로 사용을 했습니다. 우리는 성찬식을 할 때 떡을 나누고 포도주를 마실 때마다 기념한다라고 말하죠. 우리는 기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성찬식에서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실 때 그것이 예수님의 살을 먹는 것이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이라고 고백하는 크리스찬들도 많습니다. 전 세계에. 대표적으로 우리 캐톨릭 교회에서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성찬 예식을 할 때, 성만찬에 참여할 때 사제님이 나눠주시는 그 빵 있죠? 그거는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이다라고 지금도 믿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는 이제 성찬식을 다양한 방법으로 하지 않습니까? 가끔은 우리 장로님 또 집사님들께서 여러분들에게 직접 이렇게 나누어 드리기도 하시고, 또 가끔은 여러분들이 직접 앞으로 나오셔서 뜯어서 드시기도 하시고, 이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는데요. 캐톨릭 교회에서는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어떤 방법입니까? 전부 다 나와야 합니다. 앞으로 나오면 사제님께서 일일이 성도님들의 입안에다가 떡을 입에 아주 신중하게 조심스럽게 넣어드립니다. 직접 넣어드립니다. 절대로 직접 성도들이, 신자들이 이렇게 집어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잔은요, 저는 최근에는 성당을 안 가봐서 잘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포도주는 성도들이 마시지 못했습니다. 사제님만 마십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진짜 예수님의 살이기 때문에, 진짜 예수님의 피기 때문에. 혹시라도 성도님들이 그 떡을 뜯어 먹다가 혹시라도 이게 떨어지거나 파손이 되거나 오염이 되면 예수님의 몸과 살이 오염이 되는 거죠. 혹시라도 포도주를 드시다가 이게 쏟아지거나 흘리게 되면 예수님의 피를 땅에다가 쏟는 정말 불경한 일이 되는 거죠. 이게 진짜 살이고 진짜 피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엄격하게 아주 신중하게 성찬식을 거행하는 겁니다. 근데 초대교회는 그랬어요. 초대교회. 진짜로 예수님의 살을 먹고 진짜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고 그들은 생각했고 믿었어요. 그래서 어디 가서 말을 할 때도 그렇게 써요. 우리는 모이면은 예수님의 살을 먹는다. 전도하면서 야, 예수님 피 한 잔 마시는데 같이 안 갈래?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지 않아도 그 당시 성도들이 얼마나 크리스찬들이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까? 근데 소문이 어떻게 나냐 그러면 이상한 사람들이 등장했대. 왜? 피를 마신대, 피를. 살을 먹는데, 살을. 실제로 크리스찬들에 대해서 그렇게 오해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성찬식에 참여하면서 이게 진짜 살이냐 기념하는 거냐 그런 표현에 대한 얘기를 제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이 성찬식에서 나누었던 떡과 포도는 그만큼 중요한 것이었다니.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이라고 말씀하시고 이것이 너희를 위해 쏟아 붓는 나의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살을 먹고 피를 마시면서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찬식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참여하는 거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내 생명과 인생이 새로워졌다는 것을 고백하는 순간이라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내 안에 사는 것이 내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런즉 내 속에 사는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나는 그분의 뜻과 마음을 따라서 사는 것이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랑하는 우리 한미 가족 여러분, 여러분 성찬 예식에 참여할 때마다 정말 기억해야 될 이 중요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분이 가진 모든 것이 나를 위해서 남김없이 부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니, 도대체 저와 여러분이 뭐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길래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당신의 가진 모든 것을 쏟아 부으시면서까지 우리를 건지셔야 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수천 년 동안 지켜왔던 유월절 행사를 중단하시고 그날부로 새로운 유월절의 역사를 시작하시면서 도대체 우리가 무슨 사람이길래, 어떤 사람이길래 예수님은 당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셔야 한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덕분에, 그분 때문에, 그날의 그 사건 때문에 다시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다. 내가 가진 나의 인생과 시간과 에너지와 정열과 이 모든 것이 나의 것이 아니다.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유일한 이유와 목적이 있다면 그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적어도 우리가 성찬 예식에 참여하면서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매번 그렇게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다짐하고 약속을 하고 또 흩어지면 우리가 누군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신분과 권세가 뭔지를 다 잊어버리고 살지만은 그래서 다시 모일 때마다 하나님 앞에 다시 성찬의 예식에 참여할 때마다 맞아,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지, 내 생명의 주인이 내가 아니지, 내가 가진 것의 주권이 나에게 있지 않지, 내가 가진 모든 것에 대한 주권과 소유권과 처분권이 하나님에게 있지. 나는 과연 그렇게 지난 한 주간을 살았나? 나는 또 한 주간을 그렇게 살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우리들의 약함을 내어드리고 은혜를 구하고 도움을 구하면서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하나님 앞에 감격하면서 사는 것이 그게 성찬 예식이라고요. 사랑하는 우리 한미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가 흩어져 있어서 오늘 성찬 예식을 거행하지는 않지만 언젠가 좋은 날이 돼서 우리가 다시 만나서 예배드릴 때 처음으로 성찬 예식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그날 이런 마음으로 참여하십시다. 우리같이 보잘것없는 사람들, 여러분, 예수님의 마지막 그 식사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누굽니까? 여러분, 가룟 유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얼마나 성격이 거칠었으면 우르의 아들이라 그랬겠어요. 우르의 아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몸과 살을 내어주시면서 마지막까지 사랑해 주셨던 대상, 바로 그 사람이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기억하고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그분의 형제로, 그분의 친구로, 그분의 사랑하는 동료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한번 이 시간에 여러분 같이 기도하십시다. 정말 우리는 보잘것없는 인생 아니었습니까? 무슨 능력과 무슨 자격이 있어서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런 여러 가지 감사한 조건과 환경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단 말입니까?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분들도 물론 계시지만,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 환경, 그리고 건강, 가족, 교회, 이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내려주신 은혜와 선물이 아니면 도대체 뭐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우리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런 마음으로 같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십시다. 내가 주님께서 나눠주신 그 몸을 먹고 주님께서 나눠주신 그 잔을 마시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버젓한 인생으로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게 해주시고, 내 감정과 내 말과 내 행동의 모든 결정권이 내가 아닌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와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우리는 마음으로 한번 다 같이 마음을 모아 기도하십시다.